자, 오늘은요, 요한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를 증언하는 소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거하고 같이 또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우리가 요한복음 드디어 본격적으로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좀 어려웠죠? 좀 복잡했습니다. 말씀, 로고스라는 말도 나오고, 빛, 생명,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영광, 충만, 이런 단어들이 나와서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분명하게 그날 말씀드렸습니다. 복잡해도 결론을 알면 된다고, 결론이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려는 이야기, 결론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야기를 해준다는 것을 지난주에 봤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느냐? 영접하는 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권위, 권리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두 가지를 또 이 말씀으로 이제 두 가지를 이렇게 딱 짚었습니다. 첫째는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믿습니다 하면서 말로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구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그 관계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라고 하면서 구원을 좀 더 이렇게 더 풍성하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내용이고요. 오늘 얘기는 좀 더 쉽습니다. 지난주와 비교해 봤을 적에 오늘 얘기는 좀 더 쉬우니까 좀 더 편안하게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불세출의 남자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인정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굉장히 크게 높이십니다. 자, 예수님이 인정했던 것처럼요, 이 세례 요한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몰려드는데, 일단 이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부터 아주 강력하고 달랐기 때문에 사람들을 끌어모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보여줬던 행복, 그 사람의 삶의 모습, 아주 카리스마적인 매력, 또 구약에 나오는 위대한 선지자들과 같은 모습을 아마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발견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고 세례 요한에게 이끌렸겠지요. 어떤 글에 보니까, 이제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나중에는 이 세례 요한을 얼마나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격상을 시켰는지요.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세례 요한을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인정하고 우러러보고 따랐다는 얘기죠. 자, 아무튼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이런 신드롬을 일으키니까 이것에 대해서 위협을 느꼈는지 이 유대인들이요, 예루살렘에서 조사단을 파견을 합니다. 조사단을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의 얘기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로 구성된 조사단이 이제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너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요한은 세 번에 걸쳐서 나는 아니다라면서 삼중부정을 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먼저 20절에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숨기고요, 우물쭈물하고 그럴 것도 없이 그냥 딱 단도직입적으로 강력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딱 잘라서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 말이고요, 히브리어로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단어랑 메시아라는 단어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인데, 메시아라는 설명은 나중에 제가 이제 한 번 더 하고요. 이 예수님 시대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해했냐면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다윗의 자손으로 올 구원자, 구세자라는 뜻이 바로 이 메시아 그리스도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자,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메시아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당연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오늘 대답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21절에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엘리야. 자,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명하고 혼자 붙었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겼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 하면은 죽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 올라간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죠. 자, 이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 말라기서 4장 5절 6절에 보면은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 이 유대인들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던 것처럼 다시 올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어보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네가 바로 그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약 성경에 말씀하는 그 엘리야냐? 세례 요한은 마찬가지로 대답합니다. 나는 아니다. 그랬더니 이제 세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21절 후반부에 보면 나오죠.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네가 그 선지자냐?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그 선지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 선지자. 자, 여기서 말하는 그 선지자는 모세를 얘기합니다. 모세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 중에서 일으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지금 모세가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이 민족의 지도자요, 말씀을 대언하고 온갖 기적을 일으켰던 하나님의 종 모세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 이끌어 주기를 유대인들은 당시에 기대를 하고 소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그 선지자 모세냐라고요. 자, 이 여기서 말하는 그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사도행전 3장과 7장에 보면은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바로 예수님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얘기하니까 당연히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닌데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라고 마찬가지로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고 이렇게 세 번을 아니다라고 이렇게 부정을 하죠. 자, 우리말에도 어느 정도 뉘앙스가 느껴지지만 이 부분에서 나오는 이 부분을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나는 아니다라는 것이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 어떤 여지를 남겨두고 나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진짜 아니다라고 하면서 아주 당당하게,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 번을 물어봤는데 다들 다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이 조사단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네가 한번 대답해 봐라.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이제 세례 요한이 23절부터 쭉 얘기를 합니다. 이 성경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앞서서 나는 아니다 하면서 세 번을 얘기했죠. 이제부터는 세례 요한이 나는 이거다 하면서 세 번을 또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 그러니까 no 라고 말했다면 이제는 c 하면서 세 번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참 재밌습니다. 자, 어떻게 말씀을 하냐면은 23절 보세요. 23절에 보니까 이는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를 가리켜서 자기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는 그저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냥 외치는 자의 소리다,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극 같은 데 보시면 갈도라고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갈도가 뭐냐면은 이 왕이 행차를 하거나 아니면 그 대감마님 같은 높은 분들이 이렇게 딱 행차를 할 적에 그 딱 앞에서 먼저 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물러거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대감마마 행차하신다, 길을 비켜라 하면서 쫙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바로 갈도라고 했다고 합니다. 갈도. 자, 자기가 가니까 길을 열라는 것이 아니죠. 뒤에 중요한 분이 오시니까 먼저 소리를 치면서 그 길을 쫙 준비를 해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런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공이 오시도록 나는 미리 앞서 와서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일 뿐이다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26절 말씀도 보세요. 26절도 보면은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자, 물어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너 왜 그러면 너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고 그냥 소리 내면서 왜 세례를 주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례를 줘도 나는 그저 물로 세례를 주는 자,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인데 나는 그냥 그보다 수준이 낮은 그저 물로만 세례를 주는 나는 격이 낮은 자일 뿐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 곧 내 뒤에 오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일조차 감당할 수 없는 자다라는 이런 비천한 종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요,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흙길을 샌들로 하루 종일 다녀야 했더니 얼마나 발이 더러워졌겠습니까? 우리 교회 기도원도 제가 그런 전설과 같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온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기도원을 딱 가면은 기도원 가는 길이 너무 이쁩니다. 너무 이뻐요. 정말 이쁩니다. 그래서 좋은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 집사님들이 꼭 한 번씩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지금은 참 좋았는데 예전만 해도 아주 고생이 아니었더라고요. 그 흙길로 다 돼가지고 한번 가면 먼지 다 뒤집어 쓰고 비 오면은 차가 거기 바퀴 빠져가지고 또 그 막 밀고 막 그래야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해 주시는데, 아무튼 기도원에 갔다 오면 그렇게 다 뒤집어 쓰시니까 다 집에 오시면 한번 쫙 씻으셔야겠지요. 자,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던 것입니다. 흙길을 신발로만 씻고 다니니까 발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은 종들 중에서 가장 낮은 종이 딱 신발을 벗기고 발을 씻겨줬습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종인데, 정말 낮은 종인데 그 주인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 감당할 수 없는 정말 낮고 낮은 종이다, 종일 뿐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오늘 말씀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지는 않았지만 1장 6절과 8절, 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도 보면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증언하기 위해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요. 그렇게 말씀이 나오고요. 또 빛이 아닌 빛을 증거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빛이란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빛 자체가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세례 요한의 목적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는 자,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요 세례 요한의 숙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참 재밌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이라고 그러죠. 말씀. 그런데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소리라고 합니다. 소리. 예수님은 말씀이고 세례 요한은 소리예요. 소리는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이죠. 세례 요한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얘기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그저 소리에 불과하다. 나는 도구일 뿐이다.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띄워주고 나를 이렇게 따르고 한다 해도 나는 그저 소리요 도구일 뿐이다. 그러면서 자꾸만 자기 자신을 감춥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주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다 자꾸 자기를 바라보면서 자기를 집중하니까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보지 말라. 나는 그저 증거하는 자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 제발 예수님을 봐라. 지금 이 얘기를 지금 오늘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철저하게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증거하며 살다가 바람처럼 훌쩍 가버린 사람입니다. 예수님만 증거하는 소리가 되어서 정말 사명 따라 살고 사명대로 살고 주님 오라고 하시니까 주저없이 가고, 자, 이렇게 산 사람이 무슨 후회가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야말로 성공한 인생이겠죠. 자, 어디 세례 요한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세례 요한처럼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나타내는 소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보니까요, 문제가 있더라고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다 소리가 되고 싶어요. 소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소리가 되어서 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어려운 게 뭐냐면 예수님의 소리가 아니라 내 소리가 되려고 하는 그런 욕심, 그런 실수를 범하더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리가 되어서 예수님을 나타내야 되는데, 자꾸만 내 소리가 돼서 나를 나타내고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하니까 이게 소리가 아니라 소음이 돼버리고 문제가 생기고 바람잘 날이 없는 겁니다. 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막 자기 소리를 크게 내는 겁니다. 자, 서로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부부간에 막 자기 소리를 내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화평하겠습니까? 싸우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들어주면서 서로 정말 예수님의 소리만 내면 되는데, 내 소리를 내서 내 소리를 그것을 어떻게든지 주입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이게 콩가루 집안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 가정만 그렇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자꾸 교회 안에서 내 소리를 내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하니까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든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특별히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정말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는 이 소리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만 드러내는 소리가 내면 되는 것이고요. 또 그러면서 정말 내가 소리를 내야 된다 싶으면요, 나를 높이는 소리가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세워주는 소리만 내면 됩니다. 정말 그러면 교회에 은혜가 흐르지 않겠습니까? 정말 소리가 되어야 됩니다. 내 소리를 내려고 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소리를 내서 예수님만 드러내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김동호 목사님의 책에서 읽은 그분의 전도사 시절 때의 이야기가 참 읽다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김동호 목사님을 참 아껴주시고 잘해주시는 장로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이 어느 날 이 김동호 목사님이 당시 전도사님 때 유년부일로 당회에 건의할 내용이 있어서 그 장로님께 좀 부탁을 드렸대요. 쉽게 말하면 청탁이죠. 청탁. 이 장로님이 마음이 잘 맞는 장로님이셔서 그런 부탁을 드리기도 했지만, 이 장로님이 교회에서 헌금을 가장 많이 하시는 장로님이셔서 교회 헌금을 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교회 재정의 3분의 1을 이 장로님이 헌금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 생각하기를 이 장로님이 당회에서 발언권이 제일 셀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얘기하면은 다 먹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장로님께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그 장로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그 장로님이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씀을 해주셨대요. 이 장로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전사님 그래요? 내가 해줄게요. 내 말이면 다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전사님 딱 붙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전사님도 알다시피 제가 헌금을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당회에서 가급적 발언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헌금을 많이 하든지 말을 많이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돼요. 둘 다 하면 못 써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그 장로님은요, 자기가 헌금 많이 한다고 해서 자기 소리를 내면서 교회의 주인 행세를 하지 않겠다는 이 원칙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자꾸 소리를 내면서 자꾸만 내 소리를 내서 나를 주목하게 하면은 이거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소리가 돼야죠.
이게 진짜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성숙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점점 작아지고 예수님만 드러나고 예수님만 높여지는 삶. 세례 요한은 자기는 예수님의 신발끈조차 감당할 수 없는 나는 무익한 자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직 예수님만 높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제가 올해부터 매일요 한 장씩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그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다시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장 한 장 이제 날짜별로 하나씩 읽어나가는데, 지난주에 이런 글을 발견하고 제가 아멘 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분이 그 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 하나님의 눈앞에 노출된 자신의 모습을 일견할 수만 있더라도 우리는 나는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다 라는 말조차 못하게 될 것이다. 자신은 그런 말조차도 할 수 없는 형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과연 얼마나 무익한 존재라는 것을 확신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들을 계속 궁지를 몰아넣어 마침내 오직 하나님과 나만 남아있게 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요, 나는 정말 아무 쓸모없는 자구나, 나는 정말 이 말을 할 자격조차 없구나라는 이거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이게 감 잡으셨습니까? 내가 은혜 받았어, 내가 체험했어 하면서 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요,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신 그 은혜 감사해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러면서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점점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것. 그러면서 결국은 오늘 설교 말씀대로 한다면은 내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증언하는 소리만 내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 받은 것이요, 이게 진짜 신앙이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복음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정말 정당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방언도 해야 돼요. 환상도 보고 체험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했다고 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졌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방언도 말하고 우리가 깊은 성령의 체험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서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낼 때 정말 그 사람이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정말 성숙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을 오해하지 않고 들어주세요. 방언하지 말래. 무슨 소리예요? 방언하기를 힘쓰시고요, 성령에 체험하시기를 힘쓰시고요. 그렇지만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나는 작아지고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 사역의 성공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제 이름을 알아주시고 제 이름을 우리 성도님들께 각인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남기는 것이 저의 사역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인식 목사가 와서 목회를 했는데 다들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주 목사 최고다. 근데 계속 그 얘기밖에 안 나와요. 주 목사 최고다. 예수님 얘기는 안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제 사역은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목사님이 있었어? 라고 하는데 그래도 예수님은 다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회는 정말 성공한 것입니다. 이게 진짜 사역하는 자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저는 그 생각을 늘 하면서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저도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을 증언하는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저와 같은 꿈을 꿔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세요. 믿는 사람들은 내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소리를 내는 사람이다. 이거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다음 세대를 계속 세우자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세워줍니까? 좋은 건물들도 있고요, 팍팍 밀어주시고 그런 부분도 있어야죠. 그렇지만 자녀들은 말한다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하시는 그 행동을 보고 배웁니다. 자녀들이 아유 아빠 싫어, 엄마 싫어 하면서도 나중에는 그걸 그대로 따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을 통해서 배운다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가 교회에 와서 자꾸만 내 소리 내는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 다음 세대들도 교회가 그런 곳인 줄 알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줄 알고 그렇게 합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보는 게 그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다음 세대를 우리가 세우려고 한다면요,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 예수님의 소리를 내는 모습, 이것을 우리가 보여주면은 다음 세대는 자동적으로 그 모습을 보면서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적으시네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모습을 물려주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탁드립니다. 내 소리를 내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높일 수 있는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소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사역해 나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하드립니다.